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야기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처럼 이런 버가모, 이런 한 교회들, 개별적인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전체가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는 디딤돌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보편적인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이야기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야기다라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마지막 때에 이 7교회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들을 어떨 때는 이렇게 경험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났다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일어났다가 그렇지 않은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에 주신 편지를 읽을 때에 금방도 말씀을 부탁을 드렸지만 이렇게 읽는 것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닮지 말자라고만 읽으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본뜻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 주 정도에 다룰 것 같은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는 그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서 칭찬만 들어야지 라고만 읽으면 주님이 이 얘기를 꺼내는 마음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나지 말아야지 혹은 칭찬을 들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의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거쳐 나갈 텐데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 실패든 성공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그 모든 것들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들 그리고 교회로 모인 각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에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주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놓인 상황들, 사대교회가 놓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가를 따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 때는 되게 하나님 앞에 조금 떳떳하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금방 또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좌우로 반복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고 세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울퉁불퉁 사실 좌충우돌하면서 가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우리의 형편들을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배경을 가지고 오늘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얘기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말할 때 사대 교회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쏘여 있는가? 이 글을, 이 편지를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쓰시는가를 주목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주님은 아까 해솔자매가 읽어주었던 것처럼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됩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7 별과 7 영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7 영과 7 별은 결국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려오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3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가 결국은 흰 옷을 입게 만들 거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흐리게 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이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흰 옷을 입는 것,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은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고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인 너희를 내가 지킬 거고 내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견뎌. 이 격려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끝끝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실 거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니 쉽지 않지만 견뎌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삶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핍박과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정말 내가 괜찮은 건가? 내가 잘 사는 건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든 외부적인 삶의 상황이든 내 속의 연약함이든 관계없이 우리들은 이런 일상들 속에서 사실은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절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다수는 신앙을 잘 지켰어요. 어려움 가운데. 근데 그 중에 소수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얘기가 조금 더 바뀝니다. 다수는 어떻게 해요?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남아있어서 그 소수가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로 들어와 봅시다. 사대교회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99%가 다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고작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는 다 넘어가 버렸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길을 쫓는 일들이 사실은 아주 적은 무리 소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그 남은 소수,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글을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지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조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나라가 다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서조선이라는 그 월간지에 그분이 조와 죽은 개구리를 조문한다라는 작은 에세이를 썼는데, 그 글 때문에 결국 성서조선이 폐간되는 일들, 총독부에 의해서 폐간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조화라는 김교신 선생님의 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 틈의 얼음 덩어리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 속을 구부려 찾아보았더니, 오호라, 개구리 시체 2-3마리가 연못 꼬리에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연못에 적은 물이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얼어 죽은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연못 바닥에 아직 2-마리가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왜 이 글을, 일본 총독부가 이 글 때문에 월간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폐간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 글은 표면적으로 보면 개구리 얘기예요. 죽은 개구리, 근데 죽은 개구리 중에 겨우 살아남은 1-2마리를 보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을 쓴 김교신 선생님 마음에는 개구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조선 교회를 바라본 마음이죠. 일본 총독부의 핍박에서 거의 다, 그 혹독한 치하에서 거의 다 죽어갔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1-2마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보면서 김교신 선생님이 그 1-2마리 살아있는 개구리가 마치 지금 조선 교회가 총독부의 그 혹독한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작은 불씨로 본 것이고, 그 개구리가 제발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이죠. 이 글은 금방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쓰신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아,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구나. 다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아직 불씨가 남아있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온갖 힘을 다 모아서 그 남아있는 1-2마리 개구리를 향해서, 그 남아있는 불씨를 향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편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교회인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너희 잘 못하고 있어.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이 말을 하게 된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너희가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지킬 거야 라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격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춤에 있고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이 격려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격려 때문에 힘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격려를 받아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걸까? 라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태도나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부분들을 읽으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나의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대교회 대다수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지. 그리고 처음 받은 복음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속에 지금 이제 불꽃처럼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영이랑 지현이랑 우리들이 사는 얘기 속에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만 다니면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잘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만 해도 충분히 변별력도 있고 충분히 잘 산다라고 고민 없이 나는 신앙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교회라는 이름이 신앙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끔씩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악이 행해지고 있어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해달라고, 사람들은 내 연약함들을 좀 봐달라고,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작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픔에다가 신앙의 이름으로 소금을 끼얹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수고를 비웃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쩔 수가 없다. 사실 이 제목은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한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의 영화 제목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고 12월 달에 아마 미국에서 개봉된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토리들을 인터뷰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상징하는 의미가 되게 크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주인공인 이병헌이 결국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순간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일단 네가 먼저 살아남고 봐야 돼.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같이 사는 것 그거는 다음번의 문제야. 일단은 네가 성공해야지. 너나 잘해. 라고 말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역시 이것을 비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가운데 그래도 아니야를 얘기를 아니 그래도를 외치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주님이 이렇게 격려해 라고 살려고 하는 소수
혹한에 다 얼어 죽었지만 겨우 살아남은 개구리 몇 마리, 그게 너희라면 제발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어쩔 수가 없는가? 정말 살 길은 없는 건가?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가 좀 그렇네요. 넷플릭스에 가끔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넷플릭스가 시리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는 되게 석학들이나 유명한 분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인터뷰 조건은 뭐냐면 그분이 죽기 전에는 그 인터뷰를 오픈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의 오픈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첫 시리즈가 오픈됐는데 그분은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침팬지를 연구하는 여자분이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그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2차 대전의 참혹한 이후에 지금 이 세상이 제일 참혹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이기 때문에 남은 여생의 힘을 다 모아서 그녀가 마지막 말을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겨진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놓치지 말고 작은 실천을,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그래도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희망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이 전혀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목사를 막 흥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놀랬지만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교회는 끝없이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서 희망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그래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희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혹은 우리가 편안할 거야. 우리가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편함을 견뎌내야 해요. 이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외로운 길입니다. 낯선 길이에요. 많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이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실천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주님, 그리고 그냥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과 함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걸음들을, 작은 실천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어쩌면 우리에게도 편안하고 익숙한 길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아니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길이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때문에 용기 내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헌금을 좀